시간이 짧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순재입니다. 배평 윤씨 집안에 이름이 항렬 한자로 항렬자가 늙을 노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늙을 노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제 이름에 늙을 노자를 빼셨어요. 그래도 큰아들은 항렬을 따라서 영로라고 적고 저는 순박 순자 있을 제자 좀 순진하고 순박하게 달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져줬습니다. 왜 얘가 이름 얘기를 하냐면 40살이 되던 해 제 방에 몽골 학부형이 총장실에 찾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순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재는 전데요. 그랬더니 어쩜 이름이 같으냐고 몽골 말도 잘하는데 저보고 한국 사람 맞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이름이 몽골 사람 이름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딸 이름은 상은이, 항상 은혜로. 작은 애는 항상 진리로 살아라 뜻으로 창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제 아들 상진이 이름도 몽골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내 팔자구나. 내가 몽골 선교사가 되고 또 내가 몽골에서 일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제 운명이 몽골에서 일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제가 몽골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 되고 또 즐거웠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신나게 20년을 몽골에서 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또 얼마나 기쁘게 언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40살이 되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몽골에가 40이 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나의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저의 젊은 시절 20살, 30살, 아니 10살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삶 속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삶의 섭리적 사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을 가정 방문하셨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보시더니 편지와 함께 5,000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 5,000원이면 참고서를 2-3권 살 수 있는 작지 않은 돈이었는데요. 이 편지에는 선생님이 저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니, 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왕에 선생을 할 바에야 섬 같은 오지에 가서 총각 선생으로 살면서 나같이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돼야지. 그때 이미자 씨의 총각 선생님 노래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3 11월 달에 대입 원서를 쓰면서 사범대를 가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저에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 녀석이 무슨 사대냐고. 넌 집안이 어려우니까 등록금 없는 학교를 가라. 어느 학교를 가요? 그랬더니 육군사관학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이라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직업군인을 생각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찬성했지만 형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제가 육사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등록금 없는 국립한국항공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 권유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과 출신인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과는 파일럿이 되는 운항학과나 아니면 경영학과였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전공도 아닌 항공대 항공경영학과를 다니게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제게 대학을 경영하라고 경영학을 전공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왜 목사가 대학 총장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저하고 한 30분 대화를 하다 보면 몽골에 오신 분들은 대개 윤 총장님 경영학이나 행정학 전공하셨죠?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는 젊은이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에 원했던 그 학교와 그 전공을 하지 못한 것에 억눌려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그 전공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그 전공과 그 학교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지에 선생하겠다던 저의 어린 시절 꿈이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서 선생이 되어서 몽골 학생들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형이 한번 학교로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1m 84의 키 큰 우리 형이 탈춤을 멋있게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 대학 가면 탈춤해야지. 근데 항공대가 조그만 학교라 탈반이 없길래 들어가자마자 탈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모임이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탈반 초대 총무, 회장, 학술부장 4년을 꼬박 탈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운동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7, 8학번인데 1980년 서울에 봄이 오고 서울역 앞에 수만 명의 시위를 하는 일에 깊이 참여하다고 광주 사태가 났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제 친구 아버지는 대통령이 되고 저희들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 계엄사에서 정치인과 학생 시위 주모자, 수배자 명단 방송 자막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잡으면 1계급 특진의 현상금까지. 갑자기 제가 운동권에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34단에 잡혀갔다가 분방 조치를 받아 풀려났지만 학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저희 교회, 제가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 총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총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회장이 좀 문상을 갔다 오라 그래서 네, 대답했더니 전라북도 군산이랍니다. 총무 아버지의 장례식에 갔다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 고보를 나오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을 1929년에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된 쌍천 이영춘 박사가 1935년 예방의학을 하라는 스승 에비슨 박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전북 옥구군 개정마을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가난한 농민을 위해 한평생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갖은 고생을 했지만 그곳에는 그가 세운 개정간호대학, 지금의 군산간호대학입니다. 종합병원, 정신병원, 농촌위생원, 교회 등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갔더니 수천 명의 조객들이 그 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얼마 전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궁화 훈장을 추수했는데 이영춘 장로님의 장례식 때도 같은 훈장을 추수했습니다. 그 자신이 세운 모든 병원과 학교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집까지 모두 재단에 기증하고 깨끗하게 무소유를 신청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수많은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 오갔습니다.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한다고 했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고 실패했는데 이분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자신의 직업과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의미 있고 큰 일을 실현하다니 하나님 저도 이분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영춘 박사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몽골에 갔고 그곳에 대학을 세웠을 때 간호대학을 세웠습니다. 마침 연세대 간호대 교무처장을 지내신 우가실 교수님께서
저희 대학 간호대 학장으로 선교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수방사 52사단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관악구 동작구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을 맡았는데 안양 창밖을 20만 평의 훈련장과 9만 5천 명의 예비군 교육계획을 세우느라고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하고 얼마나 괴롭히든지 저는 정말 불만과 원망 속에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하면서 제대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9만 5천 명의 교육계획을 세웠는데 몽골에서 4천 명 교육계획은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시려고 그때 미리 준비시켜 놨던 것입니다. 2003년 4월에 극동방송 직원 예배에 몽골 선교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맨 앞줄에 김장한 목사님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저 떨립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 나가줄까? 그래서 제가 떨리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몰랐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1973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가 동부 이천동에 있었는데요. 일요일에 학기말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일찍 나와 한강 강변둑을 걸어서 용산 시외버스 앞으로 버스 타러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로 몰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났냐 그랬더니 오늘 여의도에 큰 행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예수 믿는 것들은 항상 극성이야. 심심해서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120만 명이 그날 모였습니다. 여의도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자꾸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다가 30년 만에 김장한 목사님이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윤 총장 시간 있나? 지금 빌리그램 목사님 딸 앤 그레함이 극동방송에 와 있다고요.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고 사진도 찍고 인사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저한테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함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일거를 주는 겁니다.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들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석한 학생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몽골 울란바토르의 설립자의 총장이라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페이에서 열린 프랭클린 그레함 전도대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 연세 출신의 최원규 선교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때 예수 믿은 이야기를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김장한 목사님이 저보고는 올여름 몽골에서 전도 집회를 가질 건데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003년 빌리킴 울란바타르 전도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겨우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 몽골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연다는 게 무리였습니다. 전도 집회가 열리기 전 한 달쯤 수원중앙교회에서 실사팀이 오더니 준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캔슬하심이 가한 줄을 압니다.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작은 실내 집회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다가 다 축소가 되니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한 200여 명의 몽골 지도자들과 준비 기도를 할 때 제가 나가서 위로의 격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열매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맺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우연히 전도 집회 갔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힘내서 끝까지 해봅시다. 그랬는데 몽골 복음주의협의회 사무총장 앵으타이백 목사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 제2의 윤순재 같은 사람이 수천 명 나오게 해주세요. 수천 명이 모일까 말까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전기 충격 같은 게 오면서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30년 전 여의도에 나를 준비시켜 놨구나. 그러면 이번 대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겠네.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곧바로 김장한 목사님께 편지를 썼고 이번에 정상으로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회 장소를 빌리는데 수만 불 드는 것도 무료가 됐습니다. 행사장 사운드 시스템 빌리는 것도 무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날 드디어 3만 명이 수용하는 몽골 나담 경기장이 꽉 찼습니다. 집회 이름 한몽골 문화축제로 할렐루야 축구팀이 와가지고 몽골 국가대표와 축구 경기를 하고 월드컵 축구 스타와 크리스찬 한류 스타들이 와서 간증하며 전도하기로 했는데 취소되었다가 다시 하니까 스타들도 아무도 안 오고 할렐루야 축구 선수는 5명만 오고 나머지는 수원중앙교회 조기 축구회 팀이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덩치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몽골 축구협회 회장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윤 총장님, 몽골 축구협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 모인 건 처음인데 오늘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합니다. 저는 더 가슴이 타고 잘못하면 이게 사기극이 되는데 경기가 시작되면서 몽골 국가대표도 얼고 조기 축구 선수도 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몽골 선수들이 당황한 나머지 손으로 공을 시작하자마자 쳐내는 바람에 저희가 페널티킥을 얻어서 1대0으로 이기면서 전반전을 어영부영 마쳤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되니까 조기 축구 선수가 언제 45분 풀타임을 뛰어봤나요? 전반전에 얼떨결에 목숨 걸고 뛰었지만 다리가 다 풀렸습니다. 또 여러분 개발이라는 말 아세요? 공이 이렇게 오는데 발로 찼는데 공은 안 맞고 신발이 날아갔습니다. 몽골 선수들도 경기라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축구의 기본이 달리기인데 공을 경합하면 1, 2m 쳐지고 1대1 붙으면 뻥뻥 뚫리고 후반전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몰렸습니다. 감독으로 오셨던 이영무 목사님이 감독하다 말고 유니폼 입고 다시 들어가서 뛰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1대1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몽골신문에 뭐라고 났는지 아십니까? 이건 사기극이다.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팀을 데려다가 우리를 우롱했다.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났어요. 그라운드 사정이 나빠서 한국팀이 실력 발휘를 못했다. 설마 프로 선수가 개발을 하랴. 여러분 우호적인 분위기면 개발도 그라운드 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기 직후에 김장한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날도 똑같이 30년 전 같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결단하세요. 그랬더니 순진한 몽골 분들이 8,000명 이상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몽골 기독교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나서 1%였던 몽골 기독교 숫자가 2.5%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방 땅에 총리로 세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많이 꾼 요셉. 그래서 우리도 큰 꿈과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사람이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걸 꿈꾸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총리가 된다는 야망과 강박관념을 가졌다면 그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에 걸렸거나 탈옥을 괴에다가 붙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 애굽말을 알았겠습니까? 업무 파악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킨 일만 하지 않고 더 충실하게 일하는 중에 그 집안의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보상은커녕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분노와 좌절과 우울증에 빠져서 몸부터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충실한 인생을 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감옥에 한번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하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합니다. 그가 노예로 살면서는 경호대장 집에서 재무와 총무 훈련을 받았고 국사범을 수용하는 감옥에서는 정치와 인사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회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왔을 때 그때서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인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일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이 일과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열등의식이 많고 가난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준 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20년을 사역하는 중에 울란바토르 대학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재단에 이양한 다음에 100주년 훌러 선교대학에서 안식년을 갖고 100주년 기념에서 목회를 배운 다음 지금은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일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